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신약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1절부터의 내용인데 긴 내용이어서 마지막 부분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바다에서 가장 큰 생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제일 큰 생물 생각하셨나요? 아마 그걸 맞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들 바다에서 가장 큰 건 고래 생각하시겠죠. 바다에서 제일 큰 생물은 새우입니다. 왜 새우가 가장 큰지 아세요? 바다가 좁아서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있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가서 새우를 보세요. 바다가 좁아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요. 왜 목사님이 갑자기 새우 얘기를 꺼내는가?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랬죠. 그런데 왜 고래 싸움에 새우가 터질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고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왜 새우가 등이 터진다고 했을까? 오늘 24장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방의 대표 로마, 유대인의 대표 에루살렘, 로마와 에루살렘이라는 이 큰 사이에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치이고 에루살렘에 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상황이 그냥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고래 싸움에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이라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여러 가지의 유혹과 핍박과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원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라는 큰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것들 속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모습인 것처럼 비춰져요. 그런 상황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24장 3절 함께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변호사 한 명을 샀습니다.
더들로라는 변호사 한 명을 사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첫 번째 내용으로 벨릭스 각하여 하면서 벨릭스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였어요.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다가 이제 총독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바닥부터 시작해서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대단함이 어떤 대단함이었냐면, 역사가들의 이 벨릭스에 대한 평가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다스림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다스림을 가졌대요. 그러면 이 왕의 역할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래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런 벨릭스였는데, 이 벨릭스에 대해서 지금 더들로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 어느 시대와 어느 모양이든지 벨릭스에 대하여 긍정으로 생각하든 부정으로 생각하든 이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살아가는 동안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다스림을 갖는 것이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자리에나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살아온 시간 속에서, 살아온 내용 속에서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상황이로나 누구를 만나냐면 이 벨릭스를 만나요. 그렇죠?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가 감사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원망이 됐든 불평이 됐든 이 벨릭스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에게 이제 이렇게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세 가지로 바울에 대하여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세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자리를 갈 때마다 큰 소동을,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두 번째로는 이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나 어느 자리에 있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그 벨릭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소동을 일으키는 자, 두 번째는 이단의 우두머리요,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자,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총독이 이제 딱 듣고 이제 머리로 이렇게 앉아. 네 말해봐. 머리로 딱 표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11절부터 그리고 19절까지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건데, 11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로서 유대인의 소요를 다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고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이나 또는 시중에게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니, 유대인을 막 일으켜서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됩니다.
12틀밖에 안 되는 시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소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을 보면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러니까 이방이나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단의 도라고 하지만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단들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누구? 그쵸, 하나님, 그 조상을 예전부터 믿었고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믿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 그런데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해서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성전의 결례를 지키며 오히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모든 것을 실제로 행한 일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여기 지금 18절 하반절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하려고 그렇게 그냥 말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답변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이 모든 일, 오해하든지 오해가 아닌 내가 한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행하고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지금 이 송사에 대한 반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부활에 관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앞서 세후를 얘기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4절 25절 함께 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지금 내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요약하는 한 가지 무엇이었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걸 다른 내용으로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바울을 불러 무엇을 듣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함께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또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같은 내용이에요.
의와 절제와 심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듣자 벨릭스의 태도는, 벨릭스가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어. 아, 그렇구나. 정말로 그게 그런 일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벨릭스의 태도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5글자, 뭐하라? 지금은 가래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부활과 믿는 도와 의와 절제와 심판을 들어서 두려운 마음은 들었는데 지금은 가래요. 왜 벨릭스가 지금은 가라고 했을까? 의와 절제와 심판, 믿음이 부활과 연결되었다고 했죠. 부활은 무엇이 있어야 부활이 있을까요? 죽음이 있어야죠. 죽음과 부활은 같이 다녀요. 그런데 죽음은 언제 죽죠? 죽음을 벨릭스는 미래의 것으로 봤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은 죽어야 했는데 지금은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부활은 언제 거다? 그쵸, 미래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보자.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이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은 언제 들으려고 하죠? 그렇죠. 지금 들으셔야죠. 그런데 지금은 가래요. 왜? 지금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이 부활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를 꽂아 놓으시고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한대. 여기서 장가가는 것, 그리고 소를 데리고 밭에 나가는 것, 그리고 장가드는 것, 이건 다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필수적인 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오라 하는 것을 다 사양해요. 왜요? 잔치보다 중요한 건 뭐기 때문에? 그쵸? 장가가는 문제죠. 잔치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가가는 건 평생에 몇 번? 딱 한 번이죠.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용어로 그렇죠?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가가는 건 딱 한 번이잖아요. 밭에 소로 겨리를 가르되 비는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 그대로죠. 비가 막 오고 있어요. 그럼 농부 아저씨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뭐를 심지 않으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제가 배추 농사 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배추는 하루 이틀이 관건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하루 이틀 빼야 될 때 빼지 않고 물 줘야 될 때 물 주지 않으면 그 속이 다 엉망이 된대요. 배추는 자랐지만 맛이 그렇게 안 된대요. 그런데 과수원 하다가 종목을 바꿔서 배추 농사로 오신 분들은, 배추 농사를 오래 했으니까 농사하다가 오늘 물 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과수원 하시던 분들은 그쵸, 뭐 하루 이틀 안 해도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농부 그 배추 농사 하신 분이 그래요. 과수원 했는데 그냥 그분 표현 그대로 과수원 하던 애들은 말을 안 들어. 하라 그럴 때 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1년이 지나 보면 이제 그 말을 아는 거예요. 여기나 오늘 밭을 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 우리 일상에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때마침 어떤 초청이 있었냐면 하늘나라의 떡을 먹는 잔치가 나왔어요. 하필 저와 여러분들이 벨릭스와 같은 삶 살고 있지 않은가? 신앙이 언제 필요하십니까? 지금은 가라. 죽음과 부활은 언제 있는 것이다? 미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 미래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부활은 우리에게 육적 부활과 영적 부활 두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갑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시나요?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그 죽음과 함께 영적인 부활을 입은 자예요. 벨릭스는 부활이 미래에 있는 것인 줄 알고 지금은 가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부활이 언제 있는 자입니까? 이미 부활 안에 있는 자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요, 부활의 영광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은 언제 들어야 합니까? 지금 들어야죠.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은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벨릭스와 똑같이 어느 모양이나 어느 처지에 가서든지 지금은 가라. 베드로후서 3장으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옛날부터 있었던 거 그대로 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그래서 부활은 이제 장차 올 것이요 죽음도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복음에 대하여, 복음의 긴박성에 대하여, 복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금은 가라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에게는 진로와 결혼의 문제,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자녀들의 문제, 어른들은 또 우리 일상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 앞에 나올 때마다, 부활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속에서 지금은 가십시오. 그거 조금 더 해결된 다음에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 만족된 다음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람들처럼 주의 오심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은 더디 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 무엇과 같이 연결되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4장. 지금은 가라 해놓고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지금은 가라 해놓고 동시에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대요. 어떤 거냐면 바울에게서 뭐 할까? 돈을 받을까?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했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바울을 가다 놓으면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뇌물을 가져와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잡아 놓은 거예요. 붙잡아 놔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과 바울은 돈을 갖고 오나요? 안 갖고 오나요? 안 가져오죠. 바울 입장에서 섭섭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노 목사가 감옥에 갔어요. 아무도 면회를 안 오는 거야. 사식도 안 넣어줘.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감옥에 있는데 와보지도 않냐.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왜 감옥에 갔죠? 부활과 믿음의 도와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 그렇죠?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사식을 안 넣어줄까? 왜 저 사람은 나의 어려움에 왜 이런 도움을 안 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벨릭스와 그리고 바울과의 차이는,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찾는 성도들, 날 위해서 뇌물을 넣어줄 누군가를 기다렸다면 바울하고 벨릭스하고는 똑같을 수밖에 없지.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22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십시오. 이런 명령까지 주었습니다.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죠? 명령까지 내렸어요. 야, 여기 누구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건드리지 마라. 이가 벨릭스가 지금 바울을 배려하는 거였을까요? 어쩌면 배려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마음속의 것은 돈을 받고자 하네. 여기서 돈이라고 표현되었지만,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영업하러 가시는 분들 계셔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힘드니까 가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기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익이 발생이 안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안 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무엇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노목사는 여러분에게 사식을 넣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벨릭스의 세상에서 살다 왔어요. 벨릭스가 요구하는 것들 요구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직장과 진로와 결혼과 이성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속에 짐으로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직장도 알선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뭐도 뭉칫돈도 그냥 기도하다가 가끔 여기서 엉뚱한 생각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다가 누가 한 3천억을 주면 현금으로 이 3천억이고 어디다 넣어놓을까? 텍스 위에다 넣었다가 우리 성도들 한 뭉치씩 줄까? 아니 그럼 텍스 공사하다가 에어컨 공사하러 오는 분들이 텍스 뜯으면 그 현금 볼 텐데, 그러면 텍스 위는 안 되겠구나. 어디다 넣어놔야 될까? 목사가 이 고민 열심히 하다가 강단에 서서 제가 3천억 어디다 숨겨놓을지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미래의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도움의 손길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없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오직 외쳐야 할 것은 이 부활의 복음뿐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쌓여지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명교회에 와서 이제 하루하루 내 마음속에 복음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복음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27절에 돈뿐만 아니라
이태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태는 2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가둔 이유가, 벨릭스는 어떤 이유냐면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계속 소동을 일으키니까 감옥에 넣어놓으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죠? 그냥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냥 계속 감옥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돈을 얻고자 하고 마음을 얻고자 하여 감옥에 넣어놓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넣고 있었던 부활과 믿는 자와,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 세 가지가 이제 시간적으로 세 가지를 다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시간은 어떻게 구분되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부활을 다 뭐로만 쏟아놓고 있냐면 미래에만 쏟아놓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과거에만 쏟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과거에만 쏟아놓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나 왕년에 뭐 했어? 미래에만 놓으면 벨릭스가 두려워했던 사람의 마음과 물질이 돼요. 과거에만 신앙을 두면, 그쵸? 자람이 없음과 허무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신앙을 현재에만 두면 그 신앙은 세속적인 신앙이 돼요. 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동일한 내용이 이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의는 과거의 내용. 어떻게 과거의 것이 되냐면 내가 누구였는가? 죄인이었죠.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사하여 주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의 역사 안에 사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절제는 그렇게 의인된 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대하여서 나를 죽이고 나를 참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걷어내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제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롭게 되어 절제된 자가 절제된 삶으로 살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안타까움, 힘듦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언제? 앞으로 미래.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각각의 위로가 다 채워진 자들이에요. 과거의 위로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의가.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그리고 그 의가 누구의 것? 나의 것이다.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된, 의인 된 자의 삶은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면 막 하죠. 여러 번, 그리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는 것. 죄란 세 글자 뭐다? 자존심이라 그랬죠. 자존심을 꺾게 하시는 내용이 인내와 절제예요. 감정에 대해 절제하십시오.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제는 내 수양과 내 결심의 은혜, 내 결심과 의지의 발로가 아니라 절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시는 것이 없으면 절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의와 절제를 통해 앞으로 벌어질 모든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무엇하라?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신앙은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부활의 내용으로 채우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것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의와 절제와 심판을 채우지 못하면 벨릭스처럼 지금 복음은 듣지만 지금 나중에, 우리의 신앙을 미래의 것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과거의 것으로 놓지 마십시오. 오늘 듣고 오늘 필요한 말씀은 이 한 말씀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도,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 살아가는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누가 제일 크다고요? 새우요. 그랬으니 다 웃었어요. 노 목사님 나이가 드시더니 노 목사가 되었군요. 새우가 바다가 좁아서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다 웃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새우로 있다고 새우로 있다고 비유를 하면, 그렇죠? 모든 동물들이 새우를 보며 비웃을 거예요. 야, 네가 크냐? 바다가 크냐? 세상이, 벨릭스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크냐? 세상이 크냐? 너희가 크냐? 벨릭스가 크냐? 지금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 자로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붙잡거나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가 68장을 보십시오. 찬송가 68장 3절을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세.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영광을 높이 올리세.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러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능력으로 바울을 지켜주셨는데, 바울이 몇 년 동안 지금 감옥에 있었다고요? 2년 동안이죠. 그 능력이 지켜주셨는데 감옥에서 2년 동안 지켜주셨대요. 그럼 뭘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지켜주신 걸까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 지켜주신다는 걸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만 갖고 있었죠? 죽은 자의 부활, 믿는 자의 도, 의와 절제와 심판의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옆에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 출생과 학력과 그리고 율법의 의와 그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열심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복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건 사도 바울 옆에 떨거지같이 붙어 있었던 이것을 지켜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건 어떻게 하죠? 걷어내시죠. 이건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사도 바울이 진짜 이것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지켜주시겠죠. 자,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갈 일들이 있어요. 내 직장과 내 상황과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심은 옆에 있는 떨거지들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걷어내셔요. 걷어내실 때 하나님은 왜 능력으로 지켜주지 않으신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벨릭스가 우리에게 위협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실 걸 거두십니다. 그리고 지키실 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키실 내용, 그래서 벨릭스는 돈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을 계속 갖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걷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걷어짐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의 부활 기다리는 자? 아니요. 그 부활 안에 있는 자. 이미 생명의 부활을 입은 자들이. 부활 입은 자를 누가 건드릴 거예요? 그렇죠? 비록 모습은 새우처럼 보일지라도 고래에게 쫄지 마십시오. 바다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 이 바다가 좁아 잠시 뭐 하는 거다? 수그리고 있을 뿐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크기입니다. 바다보다 큰 자, 고래보다 큰 자, 벨릭스보다 큰 자. 지금 복음의 생명으로 부활한 자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감옥에 가 있을 때,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옥과 같은 처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처지를 생각하며 왜 하나님은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는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죽음을 이겨 생명으로 인도하신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남겨주시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이며 의와 절제와 심판이며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각인시켜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 동안 이제 이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벨릭스가 더 큰 것처럼 보여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자, 부활의 영광을 보는 자,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